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좀 몸이 살이 좀 많이 쪄서 비만인 사람이 내가 이제 좀 살도 좀 빼고 몸에 근육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헬스장을 이렇게 끊었어요. 그렇게 헬스장을 끊어놓고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운동하러 가진 않고 그냥 일주일 내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먹고 심지어 저녁에 야식까지 먹고 별다른 운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주말에 일주일에 딱 한 번 시간 내서 헬스장에 가서 딱 1시간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하러 가서도 이제 체육복으로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나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좀 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30분 동안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죠. 유튜브 보고 뭐 카톡하고 그렇게 30분이 훌쩍 지나가요. 운동은 또 하루 왔으니까 남은 30분 동안 운동해야지 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텔레비전 보면서 뛰다가 걷다가 그러다가 힘들면 내려와 가지고 TV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다가 1시간 채우고 샤워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면 살이 빠지겠습니까? 그렇게 운동하면 몸에 근육이 좀 만들어질까요? 뭐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들하고 똑같은 생각, 그들하고 똑같은 말, 그들하고 똑같은 거 보고 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하고 똑같은 거 듣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막 부모가 깨우니까 마지못해 겨우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와서 교회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졸거나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애하고 장난치거나 얘기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분방 공부 갈 거 아니에요? 분방 공부 가서 이런저런 잡담으로 이렇게 시간 대충 때우다가 집으로 간식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물론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느 세월에 신앙이 좋아지겠어요? 그런 사람을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그냥 종교생활 한다,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겠죠. 보통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의 공부에 관해서 여러분 애들 학교 가죠. 학교 끝나고 학원도 가죠. 학원 갔다 오면 학습지도 하거나 과외하거나, 그죠?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한 48시간 되면 더 공부시킬걸요. 그렇게 늘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공부시키면서도 공부가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는 일주일에 단 한 번, 그것도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무한 긍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죠. 신명기 6장 7절에서 성경은 가정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보다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에는 우리처럼 오늘처럼 좋은 교회 학교나 교육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게 집에서 열심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혹 없었을지라도 신앙교육 역시 저는 오늘날 못지않은 교육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자녀에게 그가 일어서든지 앉든지 눕든지 뭘 하든지 계속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신앙교육의 출발은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출발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교육의 출발은 교회 학교가 아니에요. 신앙교육의 출발은 가정이에요. 신앙교육의 출발은 부모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어야 되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출발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다 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녀 교육에 적용을 하면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는 부모, 그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받는, 꾸중 듣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자녀로 안내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해결해 주는 부모는 육신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자녀에게, 얘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의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인생,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너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부모, 그 부모가 영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에게 생존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아니라 생명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생명입니까? 뭐가 생명이냐 이거예요. 뭐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존이 아닌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도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도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 그런 생명을 가르치는 가정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매일 여러분
카톡으로 늘 가잖아요. 우리 주보에도 가정 예배가 늘 이제는 실려 있잖아요. 그 주말 가운데 어느 한 날 온 가족이 모이는 그날 모여서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또 매일 뭐 얼마 시간 되지 않잖아요. 6분, 7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 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들 평생 기도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생 기도문, 자녀를 위한 평생 기도문 함께 쓰시면 좋습니다. 나를 위한 평생 기도문 또 우리가 쓰지만, 기왕에 쓰는 거 노트 하나 더 준비해서 자녀를 위한 평생 기도문 쓰는 거죠. 그 대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대상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유하기를 애쓰며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문 쓰면 거기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며 이 땅에서 비록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얻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평생 자녀를 위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우리가 자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기도 한 번 볼래? 하고 그 기도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게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기도, 여러분 수첩을 보여주는 것과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기도한 그 기도 많은 그 기도의 흔적들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그걸 이제 어느 한 날 다 커가지고 결혼할 때 주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 떠날 때 주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자녀가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 줘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오늘 우리 자녀를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그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열성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몇 가지 좀 찾아서 드리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항상 생기 있게 만든다. 생기 있게 만든다. 항상 생기 있게 만든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어제도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막 웃고 이렇게 표정도 이렇게 괜찮고 얼굴도 예쁘고 이렇게 그런 아이인데 왠지 우울한 느낌을 전해받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렇게 재밌거나 그 활짝 크게 막 이렇게 웃거나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하면 그런 건 없어. 근데 이 아이는 보면 느낌이 항상 밝아. 그런 이야기를 잠깐 어제 하게 됐는데요. 왜 그럴까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런 말씀은 항상 오늘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한다. 시편 19편 7절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생기 있게 한다 이 뜻이거든요. 항상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 그 아이가 항상 생기가 넘쳐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말씀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생기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신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은 새 힘을 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피곤하고 또 지치고 그러잖아요. 그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다시 공급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게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은 형통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이에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경험으로도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지금까지 계속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경험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술도 있겠죠. 실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끈기도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기술 실력도 있죠. 경험도 풍부하죠. 거기다가 성실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고기를 잡아야 돼요? 아니면 못 잡아야 돼요? 여러분,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고 성실해도 인생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으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보세요. 그러면 뭐 경험 필요 없다, 그럼 뭐 실력 필요 없다, 뭐 성실함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뭐 그건 종교죠.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잖아요. 다니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 그냥 속된 말로 재수 없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 뭐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10배 정도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 다니엘이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력으로도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 실력으로 돌파 없은 그의 인생의 큰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면 실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정식으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서 이 아브라함 링컨의 가장 큰 복과 재산이 무엇이었냐면 믿음 좋은 어머니였어요. 네? 믿음 좋은 어머니.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가장 큰 재산이에요. 네. 근데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워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링컨에게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내가 가난해가지고 너한테 줄 건 낡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다. 내가 이 성경책 한 권밖에 없다. 이 성경책 잘 읽어라.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링컨이 늘 그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이 돼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신앙입니다. 신앙. 네.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 그에게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많죠. 그래서 해주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거는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준 거고, 내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먹은 거, 입을 거, 공부시켜주는 거, 이런 거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그에게 항상 말씀 앞에 서 있도록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삶을 가르쳐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런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부모가 가장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청교도들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청교도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 사람은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아무하고나 안 하고 그는 정말 믿음 좋은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신혼 초부터 철저하게 거룩한 가정,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원리에 입각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의 동네 친구 중에 맥스 주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컸어요. 어릴 때 교회도 같이 다니고. 근데 이 주커라고 하는 친구는 그렇게 에드워드처럼 열심히 교회 다닌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는 다 청교도가 살았던 시대는 다 교회 다녀요. 다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 교회 다녀. 그냥 다 교회 다니니까 이 친구도 그냥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딱히 뭐 주일날 할 거 없으니까 친구들 다 교회,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간 거예요.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는 결혼도 믿음 좋은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고 믿음 없는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자기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게와 맥스 주커의 가게를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교회에 들락달락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의 여인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신앙을 결국 떠나는 사람이고, 자, 이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 후손들을 쭉 추적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쭉 추적을 해요.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쭉 추적을 했어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연구할 때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617명의 후손들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소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미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부통령이 1명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란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어릴 때,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53명.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아이들 믿음으로 잘 가르치면 그 아이들과 그 후손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주면 오늘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과 인재가 나온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은 그게 아니고 거룩한 가정이에요. 거룩한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냐 하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 우리가 거룩한 가정에서 거룩한 삶을 배워 거룩한 삶을 몸에 익힌 자녀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세상은, 에덴은 어떤 곳이 에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에덴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그래서 쫓아났잖아요. 그 에덴 밖은 어떤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되지 않는 세상, 그게 저주받은 거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요, 이 나라가 법대로 되는 나라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법대로 안 되잖아요. 오히려 법 지키면 다 손해봐요. 오히려 법 지키면 잘 못 살아요. 누가 잘 살아요? 법 어기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법대로 되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법대로 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다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의를 세우겠다, 뭐 법치를 세우겠다, 다들 이렇게 정치인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지들이 제일 안 지키면서.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안 될 거 알면서, 속을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니까 기대를 걸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에덴 밖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다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천국을 앙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 그게 가난한 자 아닙니까? 가난한 자는 보기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가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잘 양육해서 그분 앞에 우리 자녀들이 서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물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크게 상 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